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벌써 오늘 9월 1일입니다. 8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9월 첫날을 맞이했는데, 우리 남은 이 4개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가난한 과부의 그 기름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이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이 아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남겨놓으니까 이제 채주가 와가지고 그 과부에게 빚 갚기를 독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채주는 그 당시의 법을 따라서 빚을 갚지 못하는 이 과부의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로서 이 과부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호소를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딱한 형편을 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고아와 과부, 이런 지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회적 상황에서 고아와 과부는 자신의 힘으로 살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 고아와 과부는 늘 불쌍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딱한 사정을 들었던 이 엘리사는 과부에게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과부가 대답하기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이제 완전히 집도 팔고 다 이제 노숙 생활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네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리고 그 그릇들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을 부었고,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만 적용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던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책.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동양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노력이고, 반면에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채우기 위한 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얻고 채워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워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름으로 풍성히 채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기름으로 그릇을 가득 차게 된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잖아요. 왜? 그것으로 모든 빚을 갚게 되고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기름이 찰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름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적은 기름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채우는 기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적은 것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옛날에 이 펌프질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펌프 사용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보셨어요? 네. 네. 좀 젊으신 분들은 아마 펌프를 사용 못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물이 콸콸 나오지만은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은 펌프가 있고, 없는 집은 또 옆집 가서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길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펌프를 할 때에 이 밑에 그 물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 바가지에 이 물을 집어넣어야,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펌프질해서 올라오질 않아요. 그때 그 한 바가지의 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펌프질도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그거 아세요? 예, 들어서.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마중물이라도 있어야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감자가 있어야 감자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요, 씨감자도 없는데 어디서 여러분 감자가
나겠습니까? 씨감자를 심어야 나죠. 근데 북한에서는요,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이 씨감자를 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려 버렸어요. 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 먹을 감자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냥 가난에 쪼들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에게는요, 그래도 이 한 그릇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면은요, 아마 다른 기적을 통하여서 아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이 적은 기름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엘리사는 과부에게 있었던 한 그릇의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구원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은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지만 기름이 있어야 풍성한 기름을 얻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적은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단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만,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겨자씨는 거의 파우더 같아요. 파우더. 그저 가루. 우리는 보통 씨를 보게 되면요, 그 씨앗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의 파우더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심으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나무가 돼가지고 새가 앉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의 뜻은요,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런데 이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이지만은 큰 믿음으로 진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있는 기름으로 큰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중물이 있어도 땅 속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지하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여러분 그 마중물을 붓고 여러분 펌프질 해보세요. 안 돼요. 물이 안 나옵니다. 씨감자가 있어도 여러분 이 심을 밭이 없으면은 감자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적은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있어야 되고 풍성한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그 사람을 비유할 때에 이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이렇게 그릇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가라, 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이 질그릇,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여러 그릇들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그릇으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울처럼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반가운 소리예요. 지금 땅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 비가 와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20세기 말에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그 지휘자 이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원래 그는 지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거 하는 사람 있죠? 이거 뭐죠? 첼로를 연주하는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큰 장애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첼로 연주하려면은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놓고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심한 근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무슨 안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 악보를 봐야 되는 것인데, 연주하려면 그렇게 보고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주하기 전에 이 사람은 악보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전체 악보를. 자기 연주하는 것만, 그 첼로 부분만 외운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토스카니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토스카니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연주회를 앞두고 이 악단의 이 본 지휘자가 큰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연주 날이 지금 바로 내일인데 이 연주를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원들 중에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그저 거기에 있는 모든 단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밖에 없다. 그래서 임시로 지휘자로 선발되어 가지고 지휘를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인연이 돼 가지고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정말 대지휘자의 명성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그저 한 악단의 첼로 주자로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악보를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나쁜 시력 때문에 악보를 다 외울 수밖에 없었고, 이것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 자체가 이게 불행이고 어려움이죠. 그러나 이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죠.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멋있는 그런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고통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인하여 이 과부는 이웃들에게 많은 빈 그릇을 빌리게 되었고요, 바로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도 그릇을 더 크고 많이 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편찮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담게 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한 그릇은 있었는데요, 그릇이 없는 과부에게 엘리사는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면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름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조그만 그릇 하나, 그 그릇에 조금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팔아봐야 먹을 양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은요, 담을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릇을 가지고 오게 되면요,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릇이 없으면 빌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기름을 채우는데 필수적인 도구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그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그릇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이제 그릇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거기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빌리되, 여러분, 어떤 그릇을 빌려야 하냐 하면요, 금그릇, 은그릇 그것보다는요, 믿음의 그릇. 우리 한번 그릇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요, 믿음의 그릇, 지혜의 그릇, 은혜의 그릇, 사랑의 그릇, 기쁨의 그릇, 화평의 그릇, 인내의 그릇, 그 다음에 용서의 그릇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충성의, 재물의 그릇, 충성의 그릇, 이외에도 뭐 필요한 그릇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 오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밖에 없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그릇을 빌려 오셔야 돼요. 어디서요?
어디서 빌려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그릇을 빌려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의 그릇도, 사랑의 그릇, 은혜의 그릇 다 빌려오세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마다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릇을 빌려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릇을 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빌려오세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부지런히 많은 그릇을 빌려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꼭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이 모든 그릇들 어떤 그릇이든지 좋습니다. 다 빌려오세요. 여러분 그릇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릇에 욕심 부리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돼요. 그릇이 커야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릇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이 얻게 되고 풍성하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빈 그릇을 많이 크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믿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기름은 그릇에 채워져요. 이 과부는 그 두 아들과 함께 자기 집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 닫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다 우리가 닫아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기적의 은총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존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릇은 있는데 왜 채우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그 문을 우리가 닫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닫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다. 하늘을 향해 우리가 크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인도에 아륙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이 아륙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왕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악독한 왕으로 좀 이름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또 자비를 베풀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형수를
살려줄까 아니면 죽일까 마음에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에게 기름이 가득 담긴 이 큰 그릇을 이게 주면서 네가 이 기름을 쏟지 아니하고 온 성안을 다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사형수예요. 이제 곧 죽을 목숨이니까 이제 자기는 죽을 것인데 살 이 방도가 하나 생긴 거죠. 왕이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름이 담긴 그릇을 가지고 이제 온 이 성안을 다니는 겁니다. 다 이 쏟지 않고, 이 여러분 이 기름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온 이 성안을 돌아다니고 돌아왔어요. 그때 왕이 사형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성안에 보게 되면은요, 저 큰 통로에 무엇이 있고 또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저쪽 통로에는 무엇이 있고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형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호통을 치면서 네가 돌아다니지도 아니하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호통을 쳤어요. 그때 이 사형수가 대답을 하기를, 왕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이 이 기름에 있는데 내가 어찌 곁눈을 팔고 한눈을 팔겠습니까? 이 그릇만 조심스럽게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기름만 보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그 사형수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들고 온 성안을 다니면서 둘레둘레 다른 것을 봤다면요, 분명히 쏟아졌을 거예요. 근데 한 방울도 쏟지 않고 왔다는 것은요, 왕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이 기름에 있어요. 여러분, 기름 없는 등은 쓸모가 없어요. 성경에 이 기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없는 삶은 생명이 없고 쓸모가 없어요. 우리 그릇에 성령님을 채우지 못하면은 그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그릇에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용서의 그 마음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줄기차게 우리가 앞을 향하여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그릇에 우리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많은 마음이 뺏기고 또한 우리가 기웃거리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의 그릇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채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이 참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주위에 퍼져나가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되 많은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